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로마서의 일부인 교리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일부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의 말씀이고요. 이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생각할 내용은 일부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는데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유일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일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1대1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시편 18편 1절을 읽어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편의 1절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1대1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자, 다윗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대상이 있는데 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다른 대상은 이제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유일한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늘 마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것이 유일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대상을 마음에 두고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가치들, 돈, 명예, 권력이나 세상의 번영 등을 추구합니다. 마음에 두고 온통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만 동행하는
유일한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사랑한다는 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분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가족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었어도 몸에 병이 왔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이 욥의 마음이야말로 유일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유일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지속적인 영광을 돌려야 한다. 첫 번째는 유일한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죠. 계속 진행이 돼야 되죠.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인격적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중에, 과정 중에 항상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 말은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삶을 필연적으로 추구할 때 지속적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인생 중에는 있죠. 참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지속적인 영광은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인 이 마음만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 영광을 항상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성장하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처음 믿을 때 영광 돌리는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처음 믿을 때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마음이고 믿음이고 고백이죠. 자, 그러나 이 상태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받습니까? 딱 한결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마음 아가페가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아가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거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걸로 실천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소유를 나눠줍니까? 욕심이 많은데 나눌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아가페 마음을 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을 전하는 이 마음에까지 자라나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는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